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그냥 막 생겨난 민족이 아니죠. 물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그 세상에 노예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기들여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함은, 선민이라 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겠죠.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체성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자신들이 노예가 된지도 모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죠. 다시 내 백성을,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시 찾겠다. 근데 바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더 웃겨요. 우리는 바로의 종이고 애굽 사람은 바로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했다니까요. 스스로 바로의 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전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뻐했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과정 중에 오는 시련과 어려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요 견디지를 못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증오까지 했죠. 짧은 시간임에도 생활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출애굽의 목표는 자신들의 생활이 잘 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물론 그것도 나중에 응답으로 은혜로 올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지지 않으니까 어느 지경까지 갔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으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감정의 포로가 돼서 그 가혹한 노역이라는 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뭐예요? 내가 잘 돼야지 응답이고 내가 좀 세상적으로 힘들어지면은 그 응답이 아니라는, 그거는 안 가겠다는, 그거는 싫다는,
그거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까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그들을 징벌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말해라. 근데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하여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 또한 자기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사람의 기준, 정말로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어찌 보면은 목회자도 그 일에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사람을 의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 또한 그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자기를 더욱더 바라보고 갈수록 그 자신감과 갈수록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자기의 한계에 묶여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심부름하는 것이 모세가 하는 일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말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부름하는 거죠. 나를 넘어서, 내 기준을 넘어서 결국은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은요, 자기 부인이 되지 못하면은요,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자기 스스로는 합리화하죠.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이 불신앙이란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모세는 끊임없이 나는 안 됩니다. 내 입이 둔한데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신 것인데요. 모든 과정들을 중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어제 쇠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인도자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누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가장 큰 장애물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나거든요. 나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의 강한 손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